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한 해의 반환점을 돌아 이제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주 앞에 예배자로 서옵나니 우리 인생에 주어진 날 가운데 이 한 해에 남겨진 절반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뜻을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모든 영혼들이 겸비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또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들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믿음을 배우고 인내를 통하여 소망을 키워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또 주변에 들리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때로는 염려케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일양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어떠한 힘과 권세라 할지라도 주의 뜻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상치 못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또 영원한 나라에 예비된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더 크게 키워가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이끌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어머니의 약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의 곤고함을 위하여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대면해야 될 아버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한 일터로 나아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이 보호하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참된 쉼과 평안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령들 가운데 조금 더 상하거나 아픈 일이 없도록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치유하시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다스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을 붙잡아 주시며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살아가기가 힘들고 버거운데 아버지 선교의 현장은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든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강하게 구할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도 주를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때를 어떻게 이겨갈 것인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더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그 굳건한 팔을 든든하게 붙잡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귀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온갖 더러운 것과 타락한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회방하는 그러한 질서를 세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또 주어진 남은 삶은 시간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귀한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저는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좀 큰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건성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본 동생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가자. 그래서 개척교회를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간 그 교회는 이제 부산의 목사님이 개척한 그런 조그마한 지하교회였는데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은 그 목사님은 이제 신학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시고 다시금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신학을 포기한 이유는 목회가 당신에게 이제 안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목사님에게는 이제 큰 단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목소리가 좀 목사님이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들으면 좀 졸리는 목소리를 목사님이 좀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무 감각도 없으신 그런 분이셨는데 목소리까지 졸리니까 설교를 하시면 교인들이 절반은 자고 있고 또 절반은 졸고 있고 뭐 그랬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거의 10년 동안 목사님 설교를 좀 들었지만은 기억나는 것은 다만 졸리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모습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목회는 자신하고 좀 안 맞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신학을 하시다가 중도에 포기하시고 이제 다른 일을 이제 하셨습니다. 듣기로는 이제 안 해본 것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뭐 과일 장사도 하시고 또 양말 장사도 하시고 또 공장에 들어가서 일도 하시고 그러면서 일들을 했지만은 뭐 그렇게 잘 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인의 소개로 인해서 이 동사무소 서기로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사모님께서 이 목사님의 몸을 좀 보여드린다고 한약을 달여서 드렸는데 그 약이 좀 뭐가 잘못되었든지 그 약을 먹고 목사님이 정신이 돌아서 이제 똥을 싸가지고 이제 벽에 바르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는 그런 말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계기로
목사님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신학을 해서 늦게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그 목회가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목사님 가정의 식구가 이제 장모님까지 7명이었는데 뭐 조그만한 방 2칸 얻어가지고 거기서 그 7명이 생활을 했고요. 사례도 뭐 조금 받으셨는데 또 그것도 못 받을 때가 뭐 종종 있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교회는 난방기구 히터가 없었고요. 대신에 이제 벽에 가스가 나오는 그 전열기구가 벽에 이제 4개가 달려 있었고요. 에어컨도 없었는데 이제 굳이 에어컨이 필요가 없는 이유는 지하다 보니까 조금 습기가 차고 또 시원하다 보니까 이 선풍기만 돌려도 충분하게 여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교회 봉고차도 없었고 그래서 목사님은 늘 버스를 타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 거의 10년 동안 이제 목회를 그 지하교회에서 하신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좀 빚을 내어 가지고 이제 교회도 하나 건물도 사시고 또 에어컨도 사고 또 교회 봉고차도 사고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의 이 사역은 참 이 고난 그 자체임을 제가 좀 거기 있으면서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건물을 산 지 또 몇 년 지나지 않아 가지고 IMF가 터지면서 참으로 목사님 많은 어려움을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목회자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바로 그 부산의 목사님입니다. 사실 저도 신학기를 졸업하고 여러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7교회 정도에서 제가 사역을 좀 했는데 그 중에는 뭐 좀 큰 교회들도 뭐 한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참 잘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기도의 능력이 있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이 성도들과 관계를 참 잘 맺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황소처럼 지치지 않고 정말 이 사역을 끊임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1년 반 만에 제가 좀 도망쳐 나왔습니다. 얼마나 사역할 게 많은지.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사실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은 바로 그 부산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목사님들은 저의 이 영적인 스승이었다면은 그 부산의 목사님은 저의 영적인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참 저는 이 부산의 목사님을 통해서 사실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배웠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 정말 제가 완전 초신자일 때 그런 저를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시고 또 때로 책망하시면서 때로 늘 기도해 주시면서 저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이 부산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고 또 가끔씩 그 목사님이 또 잘 계신가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거기서 함께 장막을 만들면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거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도와 가르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이 참으로 옳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 속에는 단순히 이제 말로서만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만 들어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직접 보여준 이 바울의 이 삶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실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까지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단지 그냥 말로만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삶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것인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사실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부산의 목사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참 힘든 가운데서도 호탕하게 참 잘 웃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참 웃는 게 굉장히 호탕스럽게 잘 웃으시는데 그 목사님도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참 잘 웃으셨어요. 또 운동을 좋아하셔갖고 제가 이제 가끔씩 그 개방대기라고 하는 대학교 올라가면은 목사님이 이제 혼자 오셔갖고 벽을 보면서 그 벽치기라 그러죠. 공을 벽을 치면서 혼자서 그렇게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를 보고 어이 오집사 반가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몇 번 더 치시다가 이제 이렇게 약간 그러시니까 얼른 이제 차를 가지고 집으로 가시는 그런 광경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은 서재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건물 교회는 지하에 있는데 맨 꼭대기층에다가 합판으로 서재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밤새 기도하시고 책도 보시고 또 설교 준비도 하셨던 그런 모습이 지금도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그렇게 하여튼 책을 보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공부도 하시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급성 간염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먹으면 다 토하는 그럴 때가 며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집사 돼지갈비를 먹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급성 간염에 걸려갖고 먹으면은 지금 다 토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기도하고 먹으면 돼. 내려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 그러시니까 그냥 내려갔습니다.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제 친한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가서 돼지갈비 3인분 시켜서 먹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잘 먹고 토하지도 않은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먹었던 돼지갈비 중에 제일 맛있게 먹었던 돼지갈비가 바로 그때의 돼지갈비였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좀 더 시켜주셨으면 했는데 목사님 주머니 사정을 알다 보니까 제가 말을 미처 못하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그날만 돼지갈비를 그렇게 잘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목사님으로부터 사실 목회를 배웠습니다. 들은 것이라고는 제가 졸면서 들었기 때문에 생각나는 게 별로 없는데 그 목사님의 그 목회하는 그 삶을 통해서 목회자란 저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목사님이 가끔씩 생각나고, 그리고 어쩔 때는 그 목사님을 내가 좀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 목사님을 닮아가는 저의 모습을 제가 가끔씩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뭐 사실 신학할 때에 제 꿈이 뭐였냐면, 저는 제 실력을 알았습니다. 총신의 원체 실력 있는 신학생들이 원체 많은 걸 알았기 때문에 제 꿈이 뭐였냐면, 거짓말 아니고 조그마한 시골에 가가지고 교인들 몇 명 데리고 목회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저의 목표였었어요. 저의 꿈이었었어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집사람 만나가지고 시골은 못 가고 맨날 서울에서 살고 덜 살았습니다만은, 저의 정말 꿈은 그냥 조그마한 시골에 가서 조그마한 교회 섬기다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 받는 것. 그게 바로 저의 꿈이었었어요. 제가 부산의 목사님을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제가 이제 은혜와 진리교회에 와서 우리 김태현 목사님을 만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는데, 정말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했으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훌륭한 목회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참 목사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하시고 또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몸된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김 목사님 만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목사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그냥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그렇게 사역한 것, 그 자체가 참 귀하고 또 훌륭합니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교회, 몸된 교회, 저는 좀 이렇게 그게 있는지, 뭐라 그럽니까, 이게 떠돌아다니는 게 좀 있는지 3년 동안 있어본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오래돼 있은 교회가 3년이 있었어요. 그럼 맨날 2년 있다가 그만두고 1년 반 있다가 그만두고 1년 있다가,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좀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는데,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그렇게 몸된 교회를 섬겼다고 하는 것 자체로도 제가 볼 때는 정말 훌륭하게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승은 많지만은 영적 아비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승과 아버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그런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인가 잘 생각하면서 그분을 본받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를 또 부르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희도 믿음의 영적인 아버지를 저희가 바라보면서 또 그 분들을 닮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은혜와 진리 교회를 10년 동안 또 담임하신 우리 김태현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더욱더 이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팀도 좀